예로부터 민간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민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낡은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잔치상을 받기는커녕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 사람이 분해서 참지를 못하고 자기 집에서 제일 값비싼 옷을 꺼내서 그 옷을 입고 다시 잔치집에를 찾아갔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집 하인들이 정중하게 그분을 모셔드려서 잘 차린 잔치상 앞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벗어가지고 그 상 앞에 딱 개놓고 자기는 상에서 물러나서 저 옆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상하게 보고는 왜 그러십니까? 뭐가 불편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런 한대를 받는 것은 다 이 옷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대접도 이 음식도 이 옷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옷이 날개라고 그저 비싸고 귀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삼을 입었다고 중이 되느냐? 장삼이라는 것은 불교의 스님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말은 겉모양만 예쁘게 꾸민다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고 품이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서양 속담입니다. 아무리 외양이 멋지고 번드르르 해도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없고 말이 없다면 보는 사람들은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겉과 외양을 꾸미기보다는 진리와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내면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또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거기에 걸맞는 성품의 사람이 되고 거기에 걸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자가 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그럼 오늘 그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신분만 변화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성품도 새 사람답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12절을 보니까 5가지 등목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모습을 오늘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품의 변화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오늘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긍휼의 옷을 입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비, kindness. 자비란 어려운 이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간대하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보고도 모른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에 외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의 덕을 가져라.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비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무조건 난 못해, 난 뭐,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으로 우쭐대지도 않고, 또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는,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humilit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 gentleness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겸손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나약한 자와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온유하다 생각하니까 뭐든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온유가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patience라고 하는데, 하를 돋구는 사람에게 참을성을 보이거나 인내하는 것을 오래 참는 것이다.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견디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복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지 않고 인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린 자 3번이면 살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 대신에 인내하는 것, 오래 참음, 그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의 덕목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입으라.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이런 5가지 덕목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덕목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런 5가지 덕목의 옷을 입게 되면 성도들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5가지 덕목의 옷으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누가 연결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과 우리의 합평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불화하고 그동안 연결되지 않았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게 연결이 되어진 모습을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합평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면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나요? 요즘 불안해하고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합평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평안의 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보여질 겁니다.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일제 시대에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의 별명은 예수천당이에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을 외쳤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일본 경찰을 만나가지고 예수천당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예수천당이요. 예수천당.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도대체 천당이 어디 있어? 내게 그 천당을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천당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천당의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바로 여기 이 마음이 천당의 지점이다. 할렐루야. 이 최건능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천국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속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일이 뻥 터지고 또 갑자기 문제들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이게 우리네 현실인데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그 비결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어떻게 되는 거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아무리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져도 그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엄마가 안아주면 잠도 자고 세상 근심 걱정 다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별의별 문제 다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의 옷, 그게 우리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1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평강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하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인간 의사들은 수술을 하든지 어떤 약을 주든지 해서 고칠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도 치료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행을 고치고 수술하고 바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눈을 안 맞추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하나님과 말씀 사이의 거리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저 멀리 던져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하나님과 말씀의 사이야, 우리와 말씀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우리 속에 충만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평상시에는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난감한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편하게 자리 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편안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는 잘합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단 한 가지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삶이 따라오질 않는 거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게 되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분이 변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힘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동화를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마크 트웨인을 알아보고 아, 선생님이 성경을 다 읽으시네요? 그 읽는 성경을 다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마크 트웨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크 트웨인이 하는 말이 물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한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여러분보다 뭐 더 신학을 했으니 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고민거리인 거예요. 저는 이 마크 트웨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정말 감사하나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크 트웨인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거리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어라, 그 말은 우리가 기축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지만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새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럼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도경비사 30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경복궁 안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군중 사병이었지만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는 많은 병사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통령의 딸이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신분입니다. 엄청난 신분이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근무했는데, 그 딸들이 대학에 가면 경호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뭐 그 신분의,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 경호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천자를 얼굴에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하며 한숨만 푹푹 내쉬며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이 신분 가진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 가졌다는 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약한 거예요.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옷을 입읍시다.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고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남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모든 게 좀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가지 덕목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5가지의 덕목의 옷을 입어라. 또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의 옷을 입어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어라. 그럴 때에 신분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